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은 바다 건너 마을에 거라사인이란 지방에 가셨어요. 배에서 나오시던 중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가에 살며 날뛰고 몹시 사나운 행동을 해서 쇠사슬로 묶고도 그것을 끊어버려 그 누구도 힘으로는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때를 지어 살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마침 그때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뛰어내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었어요. 돼지치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도망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보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부탁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실 때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찾아와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답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이라는 곳에서 군대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중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많은 방법으로 고치려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12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그 병이 그 순간 치료됨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묻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려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다. 분명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떨며 나와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치료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째서 떠들며 우느냐?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났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말해 주었어요.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잃은 양같이 헤매는 모습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12사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 들판이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에 너무도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빌립이 대답했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돈을 내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는 이 많은 사람이 먹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고 하시고 그 떡을 받아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속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곳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개의 큰 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표적이 있은 후 얼마 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